네, 벌써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찬양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우리의 입술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난 3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사랑을 묵상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 21절은 배경이 법정의 배경입니다. 재판관이나 증인들이 얼굴을 보고 판결하거나 뇌물 때문에 공정함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얼굴 보고 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편파적이죠. 내가 아는 사람은 좀 봐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더 혹독한 벌을 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편애하는 것이죠. 또한 하반절에 한 조각 떡으로 범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 조각 떡으로도 재판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떡값 받는다 그러죠. 내가 떡값을 받아서 재판을 달리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한 끼 식사, 떡 한 조각, 그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 하니 그것은 옳지 않지요. 옳지 않지요. 그 사람의 행한 행위대로 범법을 했으면 그거대로 판단해야 하고 죄가 없으면 그거대로 또한 옳다라고 해야 하는데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내가 안다 모른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옳지 않고 떡 한 조각 내가 받아먹고 받지 못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 또한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도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유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를 다시 말하면 악한 눈이 있다,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악한 눈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악한 눈을 가진 것입니다. 자기만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거예요. 나 자신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다른 사람, 내가 지금 재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나눠주지 못하고 내 것만 계속해서 챙기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져야 하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그런 악한 눈이 있고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사람은 빈궁하다라는 거예요. 빈궁하다,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난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이에요. 긁어 모으니 나만 생각하니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상대의 필요를 알아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니 그 마음은 이미 가난하고요. 그 마음은 이미 지옥으로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얼마나 비참한가요? 이웃을 사랑해야지요. 우리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두 개 하나 나누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가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서 나누어 주는 것까지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따라 후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나눠주고 내가 노력해서 구제하고 내가 노력해서 도와주니
그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나 오늘 22절에 악한 눈,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재물을 쌓아놓기에만 급해 있으면 그 마음은 이미 가난하고 빈궁하고 지옥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옥 속에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치로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의 가사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보다도 훨씬 큰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기서 사람을 경책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교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 사람의 실수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가 있으면 잡아줘야지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죄를 지을 그 위험에 있어요. 우리가 잡아줘야지요. 그것을 경책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친구의 인생을, 상대의 잘못된 것, 단점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냥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잘못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러다가 진중하게 이야기하고 진중하게 잘못된 것을 규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경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반대는 뭐냐? 혀로 아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첨은 뭔가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첨이라 하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죠. 참 이뻐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내가 지금 얻을 것이 있으니, 내가 지금 받을 것이 있으니, 옳고 그름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귀에 달콤한 칭찬의 말, 달콤한 말,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내가 옆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른 말 해주어야지요. 그 사람에게 옳은 말 해주어야지요. 이어서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했습니다. 도둑질은 빼앗는 거지요. 죄입니다. 누구의 것이든 도둑질은 죄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진지요. 가장 가까운 가족, 친족에게 사실 더 잘해야 합니다. 더 잘해야 합니다. 가족의 것을 소홀히 여기며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고, 그 이웃의 범죄는 우리 친척과 우리의 가족들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재산도 소중하고 우리가 보존해 주어야겠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퍼주잖아요. 자녀들이 그것을 마땅히 여겨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모르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그런 게 바로 부모잖아요. 부모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질하고 막 쓰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면 이미 그 마음은 화인 맞은 거예요. 그 양심은 이미 닫혀 있는 겁니다.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재산을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가고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서로를 잘 섬겨 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하며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